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무렵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무렵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의 귀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sent out, 밖으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는 여러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밖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줄 테니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에게는 70명의 또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 또 한 번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중요한 임무를 띠고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하라 그런 인스트럭션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 그런 것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따로 신발을 2켤레, 옛날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신발이 뭐 우리 같은 그런 신발이었겠습니까? 좀 신고 다니면은 금방 떨어져 버리는, 닳아버리는, 온아웃 돼버리는 그런 신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여행을 가면 신발을 여러 켤레 이렇게 준비하고 다녔습니다. 가방에다가. 떨어지면 버리고 또 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여행을 가면은 신발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돈주머니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태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도우십니다. 하나님. 진짜 도우십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 얹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게 참 이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에게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5절 3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라는 것은 돈주머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대와 배낭이 뭔 줄 아시죠? 뭐 등짐지는 그런 보따리, 백팩 뭐 그런 겁니다. 백팩.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야, 내가 너네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제자들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이라는 칼입니다. 칼입니다. sword, 칼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고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실까요? 너희들이 가방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심지어 칼도 준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실까요? 오늘 그 이유를 3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내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좋은 때였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희들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 가져가지 마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막 돌아다니고 기도해주고 병이 낫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열광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따지자면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많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에게 위기 상황이고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때처럼 마냥 그냥 나 그냥 뭐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내는 그 모든 환경이 굉장히 평탄합니다. 뭐 다 일이 잘 풀려요. 부모님도 뭐 사업도 잘 되시고 뭐 내 삶도 평탄하고 공부도 잘 되고 다 좋아요. 심지어 내가 뭐 미국에 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 두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사실 여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막 쫄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제일 강한 나라예요. 사실은 제일 안전한 나라고요. 범죄가 있긴 하지만은.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인생 참 잘 되겠지. 뭐 열심히만 하면 잘 되겠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인생 잘 풀리겠지. 라고 그냥 꿈꾸면 됩니다. 황금빛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미국이 아니라 시리아, 지금 여전히 내전 중인 시빌 워가 있는 시리아 이런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지금 내전 중인데 거기서 지금 황금빛 미래를 꿈꾸고 있으면 그 바보지. 그죠? 나라가 지금 밖에 나가면은 지금 총알이 막 쏟아지는데 나는 뭐 괜찮아 이러면서 밖에 나가면 총알바지 되는 거죠. 그죠?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보호해 주시겠지. 그럼 막 총 쏘는데 막 가면 총알이 막 이렇게 가다가 막 곡선을 그리면서 피해갑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골자는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마냥 그냥 다 잘 될 거야. 뭐 잘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고난과 유혹이라는 어두운 시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고사하고 자신의 신앙조차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 시기와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자신의 현재 상황이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험난한 시기라고 판단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좀 더 신앙생활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밝지만은 않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임한 것 같을 때 뭔가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뭔가 암흑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꿔야 되고 전환해야 할
그런 적극적이고 그런 공격적인 전투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가요, 내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다고 느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낙심하지 말고 어둠의 때가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전투적인 마음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지금 뭔가 내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구나. 1996년에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은 황혼에서 새벽까지입니다.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보지는 마십시오. 재미없습니다.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황당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영화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두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은행 강도입니다. 그 은행을 털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멕시코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그 도망가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또 하필 인질을 잡았는데 인질이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 목사님 가정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멕시코로 넘어가는 거예요. 멕시코로 국경을 넘는 거죠. 마침내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안전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풀렸어요. 이제 살았구나. 근데 이제 날이 이제 어두워집니다. 날이 어두워져요. 이제 황혼이에요. 황혼이 뭔 줄 아시죠? 선셋입니까? 이제 해가 막 지고 있어요. 이제 막 피곤하잖아요. 이제 마음에 안심도 되고. 근데 그 작은 동네에, 멕시코에 있는 작은 동네에 굉장히 숙박업소가 같이 있는 그런 큰 술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기 가서 휴식을 취하자. 그 형제 둘이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바텐더 있잖아요. 거기 술 이렇게 따르는 사람, 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형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형이 그냥 갖고 있던 총 꺼내가지고 쏴가 죽여버렸어요. 자, 이제 점점 영화 스토리가 이상해집니다. 그죠? 죽었어요. 이때까지는 뭐냐 하면 범죄 스릴러물이에요, 영화가. 근데 갑자기 해가 거의 다 졌어요. 딱 지니까 갑자기 술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뱀파이어로 돌변합니다. 기가 막히죠, 영화가. 그 죽은 줄 총 쐈던 죽은 줄 알았던 그 바텐더가 뱀파이어로 변합니다. 살아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계속 싸웁니다. 끝없이 싸웁니다. 막 싸우고 총 쏘고 싸우고 막 찍고 막 유혈이 낭자하고 막 술집은 완전히 피바다가 됩니다. 계속 싸웁니다. 영화 내도록 싸우는 얘기입니다. 계속 싸워요. 근데 이제 너무 나중에 지쳤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다 싸울 수도 없고 형제가 막 지쳤어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도저히 못 싸우겠다. 그럴 무렵에 갑자기 창문에서 새벽 미명에 주님이 기도하시러 나가실 때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해가 막 뜹니다. 여러분 아시죠? 뱀파이어가 제일 약한 게 뭐죠? 햇빛이지 않습니까? 해가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뱀파이어가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 형제가 갑자기 멍한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형제가 술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장면을 보면서 다소 이렇게 굉장히 안심되었다는 그런 표정, 이상한 표정 있잖아요. 왜? 이게 뭐지? 하루 밤만에 일어난 이 사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황당한 표정 지는데 그게 영화 끝이에요. 그 보는 사람도 황당해요. 이게 뭐지? 이게 뱀파이어 영화인가? 이게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물인가?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영화에 답이 없어요. 이 영화는 진짜 조잡한 영화예요. 뱀파이어 플러스 범죄 스릴러 플러스 아주 이상한 영화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영화가 떠올라요.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거의 20년 전에 본 영화인데 떠올라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것이 뭐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감독의 마음을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인생 가운데 어둠의 시기가 찾아오는데 막 싸우다가 또 날이 밝아오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막 갖다 붙인 겁니까? 그냥 좋은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까? 뭔가 감독이 그런 이상한 영화를 만들 때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닌가요? 그냥 막 갖다 붙였는데 나 혼자 그렇게 좋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37절에 오늘 37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그가 범죄자처럼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내게 관한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안 좋은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제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내 제자들아 너희들 지금 긴장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막 여러 가지 험악한 상황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런 막 상황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어차피 예수님은 죽어서 뭐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실 거니까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야. 그냥 승리의 사건이지. 예수님은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죽으러 오셨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굉장히 심각하셨거든요.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곤란하셨고요. 제자들도 굉장히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렵고 험악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험난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누가복음 22장 말씀의 그 상황은 정말 어두운 시기였어요. 예수님에게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황혼에서 새벽까지 황혼 해가 진 무렵부터 다시 새벽에 해가 뜨기까지 어둠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습니다. 어둠의 시기가 항상 있습니다. 밝고 평온한 때도 있지만 어두움의 때가 찾아와서 그것이 어떨 때는 갑자기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믿는 자는요.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었구나.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도대체 언제 이 일이 해결되고 이것이 나아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내게 어두움이 맺구나. 올 것이 왔구나.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었구나. 싸울 때가 되었구나. 라고 현재의 상황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믿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이라는 어두움의 때가 찾아올 때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는 보면 그냥 인생에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이상한 사람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그런 것들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마귀가 사단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마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그들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두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지금 불화살이 내게 쏘아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Spiritual eyes. 이게 오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요. 어두움의 시기가 찾아오면 꼭 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망이고 또 하나는 방관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이것을 지나가야 되고 왜 내가 이것을 참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금만 내가 참고 그냥 모른 척하면 그냥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사단이 이 일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불화살을 막 수만 발을 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불화살로 나의 믿음을 패배시키려 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은 내 믿음이 패배할 때 그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과 돈 없는 상황과 심지어 이 모든 종류의 외부적인 상황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영적인 씨름이다, 레슬링이라고 말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어두운 시기가 찾아오면, 뭔가 어둡게 느껴지고 뭔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내게 찾아오면 그것을 이거 지금 뭔가 어둠이 시작됐구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구나, 그러나 여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그런 때이기도 하겠구나라는 믿음의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저는 사자성어 잘 모르죠, 사람들. 저도 많이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전화위복은 압니다. 전화위복이 뭐죠? 모든 불행과 화가 다시 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요, 깨어서 사단의 불화살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두움의 시기가 끝날 무렵에는 반드시 그의 믿음이 성장되어 있고, 그 어둠의 시기가 거쳐가고 해가 뜰 무렵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독특하게 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사단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고 감격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가 인생의 어두움이 임했다고 느낄 때 육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그때부터는 영적인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칼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참 생뚱맞은 얘기예요. 칼을 가지라. 심지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가지고 칼을 사라. 몰라요. 옷하고 칼 가게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혹시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칼로 싸우라, 이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갖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굉장히 터프한 사람입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깐, 베드로야,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다시 귀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굉장히 잔인하죠. 귀를 성경에 굉장히 잔인한, 황혼에서 새벽까지보다 더 잔인한 얘기들이 나와요.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요. 근데 붙어요. 예수님이 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칼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뻔한 얘기죠. 진짜 칼로 싸우라는 뜻은 아니겠죠. 다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칼과 같이 공격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지금 어둠의 때가 왔다는 것이면 너희들이 옛날처럼 그냥 이거 믿으면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다 하겠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지금 모든 상황이 다 꼬이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다 인생이 다 평탄한 거 아니에요. 꼬여요. 때로는 어둠의 시기가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목구름만 낀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진짜 완전히 깜깜할 때도 있어요. 깜깜하게 진짜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목구름이 끼었다, 완전히 흑암이다, 앞이 안 보인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너희가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깨어서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둡냐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에베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남긴 편지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의 시기가 임할 때, 삶이 깜깜하게 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 영적으로 armed, 무장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spiritual armor, 그러니까 내가 무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흉패, 가슴 방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자, 일어나, 칼 차, 투구 써, 가슴에 방패를 달아, 손에 방패를 잡아, 신발 신어, 끈 묶어, 싸워, 기도해,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방어용 무기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 뚜껑 쓰는 거죠. 헬멧 써요. 가슴을 가리는 가슴 흉배, 허리띠, 신발, 방어용 무기들이에요. 방어용입니다. 디펜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용 무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성령의 칼로 표현합니다. 왜 말씀이 믿는 자의 영적인 공격용 무기가 되냐? 왜 하나님 말씀이 칼인 줄 아십니까? 왜 검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가 어두움의 시기에 사단의 불화살이 막 임하고 마음에 패배감이 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죽고 싶을 때, 힘들 때, 너무 짜증날 때, 인생이 살기 싫을 때, 그때에 그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너 괜찮냐? 괜찮아. 그거 다 괜찮아. 다 지나면 괜찮을 일이야. 그런 얘기하면 위로받을 사람 잘 없어요, 사실. 친구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 보면 위로해 준답시고 너무 가가지고 너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삐져요. 진짜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가 뭘 안다고. 그러나 진리로 칼날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약속을 딱 붙드는 순간 내 생각이 잘려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다시 믿음과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 거예요. 공격용 무기인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도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 제목만 몇 가지 항상 나열하는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가 별로 공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항상 낭창하게 기도하잖아요. 미안합니다. 낭창하단 말 써서. 그 보고 앉아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몇 가지 기도 제목 나열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원래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두움의 시기가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아니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가 진짜 그의 부르짖는 기도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정말 깊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조금 이따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기도 정말 간절히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것이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생겨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더욱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어둠의 시기를 뚫고 나갈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답답해요. 사람은요, 감정이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감정이 폭발하려면 입술을 열어야만 해요. 육체가 열려야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우리 영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평소에도 합니다. 성경 조금 봅니다. 기도 조금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어둠의 시기가 찾아올 때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십니까? 기도도 안 해봤으면서. 왜 몸 아프다고 얘기하십니까? 기도 정말 해봤어요?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봤어요? 고쳐주시더라고요.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사랑을 보내셔도. 제 간증 아시잖아요. 부르짖어 봤어요 진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정말 공격적으로 신앙생활 해보셨냐고요. 전투적으로 신앙생활 해보셨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요, 제자들을 끄질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 다 해놓고, 야, 내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잡혀갈 거야, 두드려 맞을 거야, 너 힘들 거야, 지금 어둠의 시기야, 너네들 베드로 너는 나 배신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유다 너 나 배신할 거야, 나 팔 거야, 다 얘기해놓고 그들을 끄잡고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기도하러 갑니다. 일로 와, 기도하러 와.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해. 여기 모여놓고 애들이 아니구나, 제자들을 기도시켜놓고 자기는, 예수님은 또 본인은 또 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좀 벗어나서 혼자 가서 기도하십니다. 어둠의 때가 임했어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패배할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겉으로는 마귀가 보이나요? 사단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갑자기 어두움이 개어져서 뭔가 빛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뭔가 개어가요. 뭔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릴 적부터 사단의 공격, 사단의 불화살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원래 저희 가정은 아시다시피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 형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더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자체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핍박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수님을 믿고부터 우리 가정은 더 꼬였습니다. 더 안 풀려요, 인생이. 어둠의 시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형이 우울증에 걸리고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는 갑자기 인생의 목표가 상실되고 어느 날 갑자기 다 공부하기 싫어지고요. 다 때려치우고 싶고요. 그만두고 싶고요. 집에만 오면 화가 나고요. 분노가 폭발하고요. 어머니는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더 괴롭히고요. 더 핍박하고요. 이게 뭔가.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주야, 지금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형도 지금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만 해. 전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집안은 그냥 화목하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인데 어머니의 눈으로도 볼 때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 있고 지금 어두움의 시기가 있는데 곧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나가면 하나님이 날이 다시 밝아오는 그런 때를 보여주시는 그런 것으로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그 어둠의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에서 새벽까지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왔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의 우울증이 낫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시고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이 점점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시기가 있고 밝은 햇빛이 뜨는 그런 시기가 있는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전체 시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어두워져 가고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잘 인생이 안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때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히. 그냥 자기 인생부터 어두운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둡다고 느껴질 때 전투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밝은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너희가 신발과 옷을 한 벌씩 두 벌씩 더 준비해서 가방을 메고 칼을 차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 이때 여러분 많이 스트러글링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리가 없겠죠. 저도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20대 30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둠의 시기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그냥 미끄러지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사단의 불화살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잘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뜨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전투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는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2배만 더 해보십시오. 2배. 2배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2배만 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2배만 더 열심을 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황혼에서 새벽까지의 기간 가운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가 높이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